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마음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소망 주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주의 손 닿는 이곳에 답답한 마음들이네.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 비추시네. 주의 마음 닿는 이곳에 우리 가진 것들일 때 많은 것 없다 해도 마음 가득 소망 주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그 길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소망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새 노래로 인도하시네. 걸음 따라 비추시는 주의 마음 보내. 눈물 따라 비추시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가 바라온 언덕 넘어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기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부활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 같이 갔는가 봤더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느 이름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마리아가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그랬죠. 마라, 미리암, 마리아 이렇게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나온 미리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라가 원래 어떤 뜻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쓰다라는 이름이에요. 쓰다. 쓰다라는 이름은 쓰다로 끝나면 돼요? 단물이 돼야 돼요? 쓴 물이 단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로 인하여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쓴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와야 돼요? 마리아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마리아가 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마리아가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게 마라라는 쓴 물이 마리아가 돼서 단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게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때 목격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활할 때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이름이 어떤 의미겠어요? 살로메 하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화, 평강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름을, 첫 번째 이름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갖다가 첫 번째 이름을 주었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된 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땅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로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번영하게 해주는, 그것이 평화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평안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평화롭고 잘 살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착각을 또 하게 되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게 평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오는 게 평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온 것이 나에게 와야 된다 이거지. 나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이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평강이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또는 내가 잘 되고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어떤 마음, 내 마음의 평강이 하늘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죠. 기도할 때도 마음의 평강이 와. 참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잘 생각해 봐요. 무덤 문이 이렇게 열려요. 누가 가서 열었나요? 돌이 크다 그랬죠. 돌이 크니까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뭐 웬만한 거 여자들이 이렇게 옮길 만한 거를 거기다 갖다 놨겠어요? 그죠? 여자들이 못 옮길 정도의 어떤 큰 거니까 어떡하지? 저 돌 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문이 크단 얘기죠. 근데 그 문이 어떻게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봤더니 부활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무덤 문이 이렇게 열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들이 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활을 목격하러 우리가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데 하고 나하고 그 중간에 돌문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텐데 여기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열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은 거예요? 누가 열어줬어요? 누가 열어놨다는 거지. 그죠? 누가 열어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가로막혀 있는 걸 이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서 부활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열어진 거예요. 돌문이 열어진 거. 그러면은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를 갖다 뒤집어 썼어요? 수건을 갖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수건이 누가 오면 이 수건이 열려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수건이 열려진다 그래요. 그죠? 수건이 이렇게 열려지면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모세를 직접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려놓는단 말이야. 그럼 모세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이 가려져 있다 이 말이야. 가려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뜻이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도록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지 이걸 열어줘? 예수님이 와야지 이걸 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그 수건을 열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때는 수건을 벗어놓고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건을 덮어놓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이걸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수건을 덮는 자이고 예수님은 수건을 열어주는 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돌 무덤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가둬져 이렇게 닫아져 있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무덤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 이게 이제 가리웠던 것이 열어지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걱정했어요. 우리가 돌문 열어야 되나 했더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부활했다는 의미라고. 살아났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돌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미 살아났다는 얘기야. 누군가가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열어놨을 수도 있죠. 천사가. 그러면 예수님은 안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부활했는데 안에서 일어나서 앉아있어 이제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이 하도 무거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더니 문이 밖에 이렇게 딱 닫혀져 있어. 그래서 기다려야 돼. 누가 올 때까지. 천사가 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얘들아 천사들아 문 닫혀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문이 너무 무거워. 내가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들아 니네가 와서 열고 그 위에 좀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나갈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자꾸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천사들이 거기에 이제 문 열어놓고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가 열어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덤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부활해서 천사들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시켰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소식을 알려주는 걸 천사라 그래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사인데 천사라는 이 단어는 두 천사가 내려오죠. 두 천사가 알려주는 것은 증인이 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증인이 둘이라 둘씩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 많죠.
둘씩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증인은 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혼자 멸망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증인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서 네가 증인이 돼야 된다, 내가 멸망시켜야 된다. 이유가 뭐냐? 거기가 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멸망시켜야 돼 라고 하는 걸 네가 증인 좀 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 집에 가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내가 가서 라고 증인을 세워놓고 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갔을 때도 2명의 천사가 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증인은 항상 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가서 천사 2명이 가서 멸망을 시키죠.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부활할 때도 2명이 나타나죠. 천사 2명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증인은 2명만 나타나야 돼? 항상? 증인은 왜 2명만 나타나야 돼? 아이고, 나무가 2개니까 그래. 성경에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나무가 2개니까 2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 나타난다, 천사 2명이 나타난다는 말은 의미가 뭐겠어요? 네. 그 말은 성경이 2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2개를 설명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돌 무덤이 가둬져 있잖아. 그러면 이걸 2개로 열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그걸 열어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열어주고 천사가 부활시켰어, 예수님을?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무거워서 어떻게 열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겠냐고, 예수님이.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이걸 문을 열어줘. 그러니까 그때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면요, 무덤 밖으로 나오든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든지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늘 위로 올라가든지 자유야,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은. 근데 무슨 돌 무덤 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딱 보니까 어때? 2개의 천사, 2 증인, 이것이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2개의 나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개니까 어떻게 되겠어? 돌 무덤이 돼서 이게 문이 닫아져 있는 거하고 열어져 있는 거하고 2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문을 닫아놓은 것과 문을 여는 것, 이렇게 2개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금방 뭐라 해요? 모세가 수건을 덮어놓고 있는 것과 수건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겠죠, 그죠? 이렇게 2가지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수건을 덮어놓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 율법을 감추어놨다는 얘기,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감추어놨다는 얘기, 그리고 수건을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무덤 문이 열렸다는 얘기, 복음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다는 얘기. 그래서 모세 때는 감추어놓고 예수님 때는 이걸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무덤이 닫아져 있다가 이게 열어졌다는 말은 이 2번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그럼 누가 열었겠어? 예수님이 여는 거야. 닫는 건 누가 닫아? 모세가 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잘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셔요. 무덤 문이 열리는 건 예수님이 열어놓는 거고, 무덤 문을 닫는 건 모세가 율법으로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뭐 안에서 죽었다 그래? 율법 안에서 죽었다 그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 율법은 무덤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걸 완전히 봉해 놓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두어 놨더니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이 무덤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린다. 그러니까 부활해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거예요. 수건이 거쳐져 나가는 거고, 돌 무덤의 돌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두어진다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얘기고, 이것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이것이 드러났다는 얘기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이것이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시 그래. 그래서 진리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 같은 거 있잖아요. 계시록이라는 게 계시가 뭐냐면 뚜껑이 닫혀져 있다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게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열었다,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감추어진 것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가두어 놓을 수 없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천사는, 그래서 안겔로스라는 이 두 천사는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다는 말은 성경이 두 개의 증인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무, 두 개의 증인으로 있어서 두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 천사가 예수님의 한쪽은 머리 쪽에, 한쪽은 다리 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과 끝에 이렇게 머리와 다리 쪽에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양쪽에.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머리와 다리로 이게 완전히 처음과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성경이 두 개의 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부활하면 없어져요. 하나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두 개인데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선악과 생명나무가 두 개가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두 개구나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 알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두 개라고 돼 있어서 두 개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두 개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른쪽과 왼쪽도 두 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가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좌편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왼편에 있었다는 게 어디라고? 땅이라고. 그게 아래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을 어디에서 거듭나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고?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면 왼편에 있다가 너희가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어디에? 원래 하늘의 오른편에 계시다가 왼편으로 내려왔다고, 땅으로. 그랬다가 다시 하늘 오른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래서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라 그러면, 이어서 뭐라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났다는 말은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흙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태어났다. 너희가 흙으로 났다. 너희는 흙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이다. 이 말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 흙으로 태어난 사람은 땅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위에서 태어난 자다. 거듭났다. 그래서 위에서 거듭난다. 거듭났다라는, 거듭난다는 거듭이라는 게 위라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너희를 위에서 태어나야 돼 라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위에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건 무슨 의미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 어머니의 자궁이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베레시트예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 거듭난다면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다. 땅에서 흙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위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와,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어떻게 돼?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선생이면서 왜 그걸 모르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러고. 근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그러면 아무리 노인이 말이야, 그 선생이, 그 교사가, 성경의 그 율법 학자가, 그것도 대단한 그때 당시의 사람이 예수님한테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의미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은 율법 안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율법 밖에서 있는 거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는. 그러니까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벗어난, 율법을 초월한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요. 돌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 구약의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만나를 먹고서도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야. 그 율법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껍질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껍질로서 먹다가 죽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하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는 위에서 낳은 자란 말이야. 그래서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떡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만나, 그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만나라는 이름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저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거든요. What is that? 이렇게 영어로 그러면 What is that? 그 만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듣기 전에는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만나,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만나. 그러니까 만난다, 참 만난다, 맛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저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뭐지? 저게 뭐야? 만나? 이게 만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만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만나 하면서 오는데 땅에서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걸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진짜 양식을 먹고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먹고 가야 되는 거야. 만나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만나하고 왔으니까 저게 뭔지 모르니까 만나 그런 거지, 그죠? 저게 뭐지? 하고서 먹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먹었는데 그거 먹고도 다 죽었단 말이야. 왜? 율법이니까, 감춰져 있고 수건으로 덮여 있으니까, 무덤에 돌문이 가둬져 있으니까, 열리지 않았으니까,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와야 그 만나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만나가 무엇이지? 저게 뭐지가 이름이 만나인데 저게 뭐지? 우리는 알지,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뭐지 하고 구약 사람들은 그걸 먹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수야,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 그게 말씀이셔, 말씀이신 생명의 떡 예수야 라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고서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하고 먹는 사람은 죽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가두어져 있고 수건이 갇혀져 있고 돌 무덤이 열리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열려져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열려져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만나 먹고도 죽었다 얘기하는 거야. 그 만나를 먹고 죽어는 건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 만나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만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는 거야.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사는 거야. 그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거를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건이 덮여져서 그래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져야 된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감추어진 것이 열려지고 진리가 나타나야 되고 계시가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도 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하늘에서 난 건 하늘에, 영에서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난 걸 얘기하잖아. 지금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뭐야? 율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 그런데 나는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죠.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항상 뭐의 선생이니까, 율법의 선생이니까 율법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뭐냐고? 광야예요. 거기에서 있는 만나라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땅에서의 그 자궁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자궁을 얘기하는 것이다. 위에 하늘의 자궁에서 나온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고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되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났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뭐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은 흙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흙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야. 너희들이 흙이야. 너희들이 땅이야. 뱀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흙, 그 땅에 있는 것들, 너희들은 그거야. 그런데 하늘로서 오신 분이 있어.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오셨어. 위에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땅에서 이해를 못한다. 땅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뭐가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돌 무덤이 닫아져 있으니까. 그게 돌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 그러니까 왜 그 돌 무덤이 열려 있어야 되는가? 왜 돌 무덤이 이게 열어져 있어야 되는가는, 이게 누가 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냐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와야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그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 열어지는 것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걸 천사라 그래.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라고 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열려지고 있다면 저는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천사의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무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걸 증언해 주고 있잖아. 그죠? 열어주는 역할. 그죠? 그게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가 될 거냐, 귀신이 될 거냐. 귀신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람의 얘기를 하고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게 귀신이에요. 천사는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을 자꾸 소개하고 예수를 전달한단 말이야. 그게 천사예요. 예수 전달하러 온 자, 그게 천사라고. 안겔로스. 여러분 천사 될 거냐 귀신 될 거냐? 간단한 문제죠.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할 거냐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거냐 율법을 얘기할 거냐, 정확하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며칠 날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은 며칠 날이에요? 8일째.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몇 명 들어갔다고? 8명이. 그게 뭘 의미한다고? 부활의 생명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함께는 노아와 함께는 식구들, 그러니까 노아와 식구들,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노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쉼, 휴식, 안식한다. 이게 노아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노아가 안식이니까 안식일은 며칠 날에 있어요? 성경에서 7일날. 그래서 노아가 7일날이란 말이에요. 7일날. 그리고 더하기 하나, 그 가족이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새벽에 여러 사람 앉아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야 여러 사람이야? 하나예요. 그걸 하나를 교회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교회가 같이 들어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아는 안식이고 그 식구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함께 합쳐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일이라는 안식일을 통과하면 우리와 함께 8이 되는 거예요. 그 8은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8일이 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8이 되는 게. 그걸 완전한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가고 그 다음이 8일이 되는 거예요. 3일 길은 누가 가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3일 길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에서 3일째 그 날에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3일째 그 날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돼 있어요. 그 왕이 이 땅에서 죽으시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을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이 유대인의 그 구원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상태 어떤 상태였는데? 죽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죽은 상태라고요. 근데 그 죽은 상태의 이방인들이 부활하는 날이 와. 그게 8일째란 말이에요. 8일째. 그러니까 7일째까지는 누가 일하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시키는 게 유대인 구원이에요. 그게 7일까지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겠죠, 그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7일이라는 게 광야까지가 6일이에요. 광야까지가, 애굽에서 광야까지가 6일이고 7일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면 8일이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8일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1일, 2일, 3일,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 모든 일을 완성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돼. 그게 8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까지 7일까지요. 첫째 날부터 7일까지 창조 7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 7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쉬시는데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이 쉬는 날을 하나님이
쉬는 날을 자기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내가 이 안식일을 다 이루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자꾸 일하니까, 예수님이 일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안식일 안 지키네, 저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일꾼이에요. 안식일 날 일해야 된다고, 너희들 쉬게 하려면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안식일 날 자꾸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 쉬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일까지를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켜요. 1일부터 7일까지를.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끝내고, 그 안에서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가 거기 7일 중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는요 한때, 두때, 반때에서 반때가 지나서 딱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서 이제 끝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반때에 구원받는 게 오순절 이후예요. 언제까지냐면 고넬료 구원받기 전까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이방인들이, 죽었던 개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8일 날이야. 8일 날 오면 그게 이방인들이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8일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 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까지를 완성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요 안식일 날까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참 성경이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세 번째 날이 안식일 날이라고 했죠.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그때 곡식의 껍데기를 까는 날이에요. 껍질을 까는 날이야. 그래서 껍질을 까서 알맹이가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8일이야. 그래서 할례를 8일 날 하는 거야. 성경에 할례를. 그게 껍질 까는 날이에요. 껍질 까는 날. 그게 추수날이야. 알곡을 줍는 추수날이에요. 그게 8일 날, 할례가 그래서 8일 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날 8일이죠. 할례의 날 8일이죠. 뭐 하는 날이야? 껍질 까는 날이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드러났다 이 말이야. 이미 알맹이가 드러났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 말이야. 돌무덤이 가둬져 있다가 이게 벗겨져서 돌무덤이 열려지고 속에 있는 것이 나왔다 이거지. 수건이 덮여져 있었는데, 껍질이 덮여져 있었는데 수건이 까졌다 이거야. 수건이 열려지고 나왔다 이거지. 알맹이가. 그거를 할례, 그거를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었던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절대 그 전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개 같은 여인아, 내가 줄 떡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올 때 그때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유대인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딱 정해진, 다니엘서 9장에 정해져 있는 70일에 딱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다니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다니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니는데, 이 예수님이 그 구원시키러 다니는 것이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제자들도 유대인들만 구원했어요. 그러다가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구원받으면서 유대인의 구원이 정지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열려지는데, 그때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 우리들 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죠. 이것도
끝나는 날이 와요. 이게 지구 종말이라는 거야.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이제는 모든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게 지금 이게 2000년이 지났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종말이라고. 이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열려져 있을 때, 무덤문이 열려져 있을 때 빨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주님을 만나서 쓴 물이 단물이 돼야 된다고. 빨리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무덤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